자,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요. 당신은 아픈가요? 진심으로입니다. 당신은 아픈가요? 진심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금요일날 준비했던 설교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제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절이니까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까지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성도라 합니다. 그 교회의 한 무리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 그리고 성도, 교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말로만 하는 설교, 말로만 하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안 좋아합니다. 저를 7년 동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면서 대체로 말로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고통을 받는 누가 있습니까? 멀리 떨어진 형제, 자매, 친척들 중에라도 여러분 같이 아파하나요? 마치 내일처럼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함께 고통을 느끼시나요? 참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반성이 많이 되고 부끄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찔리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회복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안 찔릴 사람들이 거반 없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참담할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 또한 더불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분 중에 잘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막 박수 쳐주면서 정말 내일처럼 너무 잘 됐어. 김종서 너무 잘 됐다. 정말 잘 됐네요. 그렇게 마치 내일처럼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나요? 혹 여러분 중에 옆에 있는 성도분들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혹시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 하나님 차별해요?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설교 때 참 한 두 번, 세 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 제가 전도사 일을 할 때 벌써 오래전이죠. 10년 훨씬 더 지난 일일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전도사 일을 했는데, 주말에만. 처음으로 전도사를 갔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제가 10년도 더 지난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제가 기억하겠습니까? 그 건축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건축 그 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 집주인한텐가 못 받았어요. 몇 개월을 한 6개월을 못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아시지만 가장이 6개월을 돈을 못 벌어오면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너무 고통 가운데 고생하면서 지내셨던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는 둘이었고요. 하나는 제 기억이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한 명은 중학생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들 아이들까지 얼굴이 다 기억이 나요. 물론 성함도 다 기억이 나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못 받고 있다가 목사님이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죠. 그리고는 일시불로 3천만 원인가를 그때 받았어요. 그것도 다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3천만 원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어, 이거 감사한 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삶이 너무 공고한 가운데 내가 정당하게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11조 할 수 있어요. 감사해서 감사한 거 할 수 있어요. 물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11조를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걸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고 나서 입 싹 닦는 것보다는 감사헌금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분이 11조를 그때 300만 원을 하셨어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분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그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300만 원 11조를 하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아,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헌금 통계를 내는 누가 말을 했겠죠. 누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 집사 갑자기 돈벼락 맞아가지고 의시되려고 11조 300만 원 한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과 그 교회 옆에 사무실 예배당이 있었고 그 앞쪽에 주방하고 같이 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는 전도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6개월 동안 그렇게 돈이 없이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옆에서 성도들이 봤어요. 성도나 많어? 한 50명도 안 되는데. 다 알아요. 그 속사정들을 다 안다고. 그러다 6개월 만에 전액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활비를 받았으면 저희가 정당한 노력에 대한 걸 받았으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집사님 너무 잘 됐다. 집사님 진짜 6개월 동안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진짜 너무 잘 됐다. 내가 감자탕 쏠게 집사님.
그러면 그 집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나 돈 받았으니까 내가 감자탕 쏠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이거 축하 감자탕은 내가 쏴야 돼.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11조 300만 원 하면, 아, 지금 300만 원을 하다니 200만 원 더해. 감사원금 200만 원 더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 그 감사원금 내가 내줄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다가, 야, 이제 드디어 좀 트이네요. 감사원금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내가 200만 원 감사원금 할게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아니, 그게 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어려운 성도가, 그 성도가 매일 돈을 잘 벌고, 매번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11조하고 그러는 거라면, 뭐 그래도 감사한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살다가, 잠깐 빛을 그렇게 봐서,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시를 한 건데, 그걸 갖고, 잘난 체 하려고 300만 원 한 것 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아, 진짜 이거는,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모습이, 이런 교회 내에 있는 모습이, 과연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요, 어떤 성도가 좀 잘 되면요, 시샘에, 질투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나는 뭐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성도 아니에요. 사람이 참 못된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목을 걸게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살겠어요? 천국에서 데려왔어요. 우리 의지 그대로 다 가거든요. 천국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아무개 소풍 가자. 그래서 걔랑은 명왕성 가고 나랑은 지구의 제주도 가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새요. 분명 거기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차별합니까? 예수님 차별합니까? 쟤는 왜 명왕성이고 나는 왜 제주도입니까? 제주도 간 게 어디야? 제주도 간 게 어디야? 다른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아 뜨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천국에서 상급도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어떤 상급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까지는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요. 천국 갔는데요. 천국 간 것만 해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제 몸에 암덩이가 막 들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다 파산해서 완전 거지가 되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잘 만나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죽어 눈 감아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게 훨씬 더 큰 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건희처럼 떵떵거리면서 쓰고 싶은 거 막 다 쓰고 축구선수나 운동선수처럼 건강해가지고 평생 뭐 90, 100살 그렇게 살아도 김종필 씨 93세에 돌아가셨죠? 권력을 누리다가 그럼 뭐예요? 죽어서 아 뜨거 지옥이면
정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거기에만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걸 하나님의 증인 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가는 것도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시샘하면서 어떤 성도가 잘 되면 아우 저 사람 저게 뭐야 아우 잘난 척이는 아우 그 뭐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는 흘기는 눈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간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사람마다 상급이 다르거든요. 천국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좋은 상급이라면 어떤 상급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요 거기 가서도 눈을 흘길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서 주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가 저놈을 왜 데려와가지고 평생 저놈을 데리고 살아야 되네. 주님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깨끗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했어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저 성도 나는 보고 주님 그 더러운 마음이죠. 완전 쓰레기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평생 못 살아요. 평생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에 안 데려가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만 오냐? 하나님, 명왕성 제 데려가세요. 명왕성 나는 제주도면 좋게 하나님. 나 강원도면 좋게. 아니 나 무인도면 좋게 하나님. 저 집사님 데려가세요. 저 집사 데려가세요. 예수님 오늘 뭐 소풍 나들이 가세요? 우리 옆집에 이번에 새로 천국에 온 김전우사 있는데 저 친구 참 그 소심해가지고 전 낯가림이 심해요. 예수님 오늘 저 친구를 더 많이 예뻐해 주세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깨끗함이에요. 뭐 물로 막 씻고 막 비누칠해가지고 그렇게 온몸을 머리도 감고 그래서 그게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나다나리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참 이스라엘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간사함이 없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교회 많이 반성해야 돼요. 제가 교회 기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교단지 기자였거든요. 어떤 교단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거기서 제가 강퇴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꽤 많았어요. 수백 개 되는 큰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교단지 기자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행사했을 때 임직식, 파송식, 선교사,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때마다 제가 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죠. 그 교회 아직도 기억나요. 성도들이 그래도 제법 있었어요. 100명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만 하면 맨 앞에서 덩치가 좀 있는 권사님이 아멘! 아멘! 좋게 보면 아, 참 믿음이 좋구나. 그걸 조금 나쁘게 보면 좀 지나치시다. 이럴 수 있는 부분처럼.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막 그러셨어요. 저는 좋게 봤어요. 아, 참 믿음이 있으시다. 그 교회는 끝나면 국수를 주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딱 끝났어요. 국수를 줘요. 끝나면 바로 먹어요. 목사님 축도하면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가서 먹어요. 저는 참 놀라운 광경을 경험을 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축도가 끝났어요. 그 맨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국수를 남보다 빨리 먹으려고요. 사람들을 막 해치면서 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본인이 배가 고파서 그럴 수 있죠. 금식을 했다든가. 그러나 그럴지라도 먼저 드세요. 성도님 먼저 드세요. 그 권사님이요. 그렇게 아멘 아멘을 하셨으면요. 오히려 가서 옆에서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 거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았던 교회. 몸이 불편하시든가, 혹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먼저 이거 이번에 새로 오신 뭐 저 성도님 그 국수 2배로 주세요.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뭐 서포트 이런 걸 하셔야죠. 서비스 이런 걸 하셔야죠. 그 앞에서 그렇게 아멘 아멘 하셨으면, 믿음의 조음을 보여줬으면 자기가 먼저 국수를 먹으려고 밀치고 가는 건 아니죠. 그건 역시 26장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뒤집어보기에서 썼듯이 조엘 오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차를 막 하는데 주차장이 우연히 자기가 딱 들어가는데 빈자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비행기 비행기 일반석에 있었는데 퍼스널 클래스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 1등석을 타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를 쫓아다닌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죠.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차하다가 우연히 주차 구역이 나면 그냥 가서 얌전히 주차하고,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할 곳 없는데 내가 주차하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찝찝함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비행기 일반석에 있는데 1등석이 나면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지금 저한테 1등석 행운이 왔는데 혹시 이 안에 몸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이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거 양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1등석 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시는군요. 그거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갑시다. 여러분 중에 지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스럽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내 문제처럼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 본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먼저 이렇게 설교하는 김종사, 너는 얼마나 있니? 좀 반성이 됩니다. 설교하는 제가 반성이 됩니다. 꼭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그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반성하고 이제라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 주위의 아픈 이들의 눈 감지 말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여러분 아시듯 사업을 하면서 이번 달에만 제가 한 8억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들이 아파하는 거를,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사업을 하지만 저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것을 견뎌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성도 안에,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 누가 승진하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상사가 그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왔는데도 마음껏 진짜 박수를 쳐줄 만한 사람이야. 참 그릇이 됐네. 다음에 저 사람 승진 1순위야. 그게 복이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게 어려우면 당장 교회 내에서라도 잘 되면 진심으로 내일처럼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다시 얘기하지만 6개월 동안 힘들다가 3천만 원 일시불로 공사대금 받았으면 그래서 300만 원 11조 한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제 집사님 사는구나. 감사금 200만 원 내가 할게.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어주고 환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지켜도 이런 마음만 품고 살아도 저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죠. 성도 여러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집시다. 간사한 마음 버립시다. 어떻게 간사함을 버려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옆에 아파하는 친구, 옆에 아파하는 성도 같이 끌어안고 아파해 줄 때 우리 안에 간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옆에서 잘된 누구, 옆에서 잘된 친구, 성도,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마음껏 박수 보내주고 그걸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처럼 끌어안고 즐거워해 줄 때 우리 안에 간사함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진실로 아프신가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설교한 저부터 반성합니다. 내 주위의 아픈 이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의 지인의 성공에 대해서 내일처럼 끌어안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동일하게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아픈 사람 끌어안고 진짜 아파하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 끌어안고 함께 즐거워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회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